요즘 식당에 방문해 보시면 손님들의 옷에 음식이 튀지 않도록 앞치마를 준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회용 앞치마도 있을 정도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적 있으십니까? 간혹 앞치마를 메었다는 것을 깜빡 잊은 채 앞치마를 맨 채 식당을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겠죠?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가끔 그렇습니다. 앞치마를 메고 길거리를 거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본인은 참으로 민망한 상황, 주변은 웃음 짓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 말하면서도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나를 지키고자 사용할 때만 쓰고 버리는, 때론 이를 무심할 정도로 가볍게 여겨 맨 채 식당을 나서는 앞치마와 같이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조금 의아하지 않으셨습니까? 의아하지 않으셨습니까? 돌아가지 맙시다라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분명히 주님께로 돌아왔던 한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돌아오지 않은 아웃과 같이 받은 은혜 잊고 살아가자, 돌아가지 말자라는 말씀을 전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겠죠.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감사한 한 사람과 배은망덕한 9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유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새로운 신앙의 삶을 시작한 자유인이 되느냐, 다른 아홉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자신들을 가두었던 낡은 세상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구원을 얻어 새로운 신앙의 삶을 일어나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얻은 은혜를 잊어버린 채 다시 또 자신을 가두고 타인을 가두었던 낡은 세상의 길로 돌아가셨습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신앙의 길이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낡은 세상으로 돌아가 살지 않고 일어나 가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참된 구원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라고 전합니다. 이러한 서술은 단순히 주님의 경로를 상세히 소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넘어서지요. 당시의 역사적, 종교적 배경을 알았을 독자들에게는 이제 펼쳐질 이야기의 긴장감과 깊이를 예상했을 수 있는 서술입니다. 유대민족과 사마리아 사이의 갈등은 오래된 갈등이었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아수르는 제국의 안정을 위해 정복지의 민족을 강제로 이주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은 그 식민지에 들여와 혼인으로 섞어버리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마리아에 남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주해온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 피가 섞인 불순한 민족이라는 경멸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적대감은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극에 달했지요.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성전을 짓자 제안하였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의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문제 삼으며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사마리아인들은 오히려 성전 재건을 방해하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두 민족 사이의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왔습니다. 주님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를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존재로 취급하며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라 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갈 때에 빠른 길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대신 일부러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셨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 증오와 분열의 경계선 위에 주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은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아닌, 혹은 두 민족의 적대감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었던 변방이자 경계선이었습니다. 누가는 바로 이 상징적인 길 위에 주님의 길을 올려놓습니다.
유대 사회와 사마리아 사회 양쪽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전하지요. 질병이라는 공통의 고통으로 인해서 민족적 원수였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구분이 없습니다. 한 무리를 이루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경계선 위에서 주님의 치유와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민족적, 종교적 장벽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주님을 향해 소리 높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시 나병이라 한다면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 나병 환자가 지켜야 할 규정은 이러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는 레위기 13장의 말씀입니다. 나병은 죄의 형벌로 여겨졌습니다. 율법에 따라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그를 볼 때에 나병 환자임을 알게 하여서 접촉하지 않도록 경고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 것 같으십니까? 그들의 삶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죽음의 상태로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서서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율법을 어기고 주님께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부정한 존재라는 사회적, 종교적 낙인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율법이 그들에게 부여한 자리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외칠 뿐이었습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는 것만이 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대화할 수 없기에 그들은 절박한 외침으로 자신들의 존재와 고통을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의해 부정한 자라는 자신의 운명을 수용한 채 율법을 초월하는 유일한 희망이신 주님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은 율법이 만들어 놓은 깊은 단절을, 깊은 분열을, 깊은 차이를, 그래서 만들어진 차별을 넘어서려는 간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한 절망의 구렁텅이 가운데에서 그들은 주님을 만났지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제사장들에게 몸을 확인받으라 했을까요? 레위기 14장 2절에 이와 관련한 규례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나병 환자들의 치유를 공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일한 제도적 권위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간절히 원했을 삶은 어떤 삶인가요? 지금 살아있어도 죽음과 같은 삶인데 진정 살아있는 삶, 다시 분열된 차이가 있는 그 관계, 구분되어 있는 삶을 회복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았을까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간절히 원했을 정상적인 삶, 찢겨나갔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배 공동체에 다시 소속될 수 있고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고 인정을 받으라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나병 환자들은 곧장 순종하였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보기도 전에 제사장에게 곧장 출발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분명하게 보아야겠습니다. 9과 한 사람의 차이를 믿음과 순종의 차이로 볼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와 같은 순종을 보일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제사장에게 갔음에도 몸이 깨끗해지지 않았더라면 율법의 규례를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껏 율법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 규례를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온 이들이 그 규례를 범하지 않으려 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몸이 깨끗함을 받은 것을 먼저 확인한 이후에
제사장에게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곧장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들은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한 무리를 이루고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 사이에 그들이 치유를 받자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경계가 드러납니다. 바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경계지요.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를 살아갈 때에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사마리아인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정체성이라 한다면 나병 환자였고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라 한다면 치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적 증오를 넘어 한 목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음을 받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나병 환자라는 정체성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 잊고 있었던 옛 정체성이 다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 그 경계선을 지우고자 하였지만 또 다른 경계선으로 그들 사이에 구별이 생겨납니다. 9명의 유대인들에게 깨끗해진 몸은 곧 자신들의 신분의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을 다시 율법과 제사장이라는 제도 안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신앙은 율법과 종교 안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일이 율법에 따라, 율법의 절차를 따라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함을 공증받고 잃어버렸던 유대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래 속해 있던 세상, 그 낡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달랐지요. 그 역시 깨끗해진 몸을 얻었지만 그가 제사장에게 돌아간다 한들 그곳은 그를 이방인이라 차별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제사장은 자신의 지위를 회복시켜줄 권위가 아니라 평생 자신을 배척해온 제도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또 그려진 경계선 위에서 그는 새로운 길을 택합니다. 제3의 길입니다. 율법으로, 제도로, 종교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케 한 은혜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제사장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삶의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돌아가 사회적 복귀라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을 온전케 하신 주님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제도가 아닌 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예배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러한 그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지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한 장면이 메아리쳐 울립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수많은 병자들 틈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한 사람입니다. 그는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 나를 연못에 넣어주기만 하면 나을 텐데 라는 미신적인 믿음, 종교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절망과 체념으로 가득했던 인생입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무엇라 말씀하셨던가요? 내가 너를 연못에 넣어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믿고 있었던 것을 긍정하거나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를 무너뜨리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일어나 가라.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 두 음성은 정확히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병이 나았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허락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포였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는 더 이상 연못의 기적을 기다리는 노예로 살아가지 말고 내 삶의 주체가 되어 걸어라 가라라는 해방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더 이상 너를 이방인이라 규정하고 차별하던 율법의 제도의 종교의 틀 안으로 돌아가려 애쓰지 말고 이제 나를 통해 얻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라는 파송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들은 이를 주님께서는 이 이방인이라고 부르셨지요. 이때 사용되는 단어 알로게네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오직 여기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른 혈통, 철저한 외부자라는 뜻으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문에는 바로 이 알로게네스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일상적인 차별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단어를 통해 충격적인 역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9명이 얻은 것은 육체의 깨끗함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제사장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 알로게네스 한 사람이 얻은 것은 자신의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율법과 제도가 종교가 규정하는 길에서 떠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깨끗함이 사회로 복귀할 자격을 회복시켜 준 것이라면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권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아홉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자격을 얻었지만 이 한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권능을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 신앙의 최선을 다해 주를 섬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아 나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면 우리는 낡은 세상으로 돌아간 아홉과 다르지 않은 신앙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치유와 구원을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들처럼 잘 사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 은혜, 치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나에게 주목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작 나의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값싼 앞치마와 같이 여기고 있는 것일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구하고 있고 세상의 가치를 얻었을 때에 다시 또 타자와의 경계를 세우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율법대로 살다 율법으로 돌아갔던 9명의 나병 환자들의 삶 아니었던가요? 그들은 치유를 얻었지만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철저한 외부자, 이방인이었던 이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구원을 얻었고 새로운 삶으로 일어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만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낡은 신앙으로 돌아가 또 다른 이웃들과의 경계를 세우고 차이를 분명하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그 안에서 구원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종에 관한 규례에 있어서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여호와께서 속량하신 같이 너희도 너희의 종을 소유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기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피차 용납하라라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삶과 신앙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유케 하기 위함인데 열이었던 나병 환자 중 9은 그들이 나음을 받자 새로운 경계를 세우면서 이방인을 구분하였습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만큼은 주님을 통해 새로운 신앙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거든 우리의 신앙은 율법적인 제도적인 종교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경계를 넘는 주님의 발걸음을 쫓아 걸어가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먼저 기억하며 누군가를 향한 죄인이라는 정죄를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더럽혀진 몸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면서 감춘 자들이면서 다른 이들이 더럽다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의 절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받은 것을 헤아림이 아닌 하나님이 은혜의 근원 우리의 주이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세상의 모든 경계선 위를 함께 걷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추수감사의 절기 진성한 감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품고 날마다 한 걸음씩 경계선 위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와 너를 나누는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함께 우리를 이루는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